저기 화면 안 넘어가네.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 윷놀이를 매우 잘합니다. 엄청 즐겁게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노예 시찰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 너무너무 궁금한데 거기는 거의 종일합니다. 예배당에서 내려와서 밑에 교육관에서 종일 하는데 춤을 추고 거의 성령님 임한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한 것 같이. 그리고 육가락을 막 때리면서 막 춤을 추고 뭐가 한번 나오면 막 춤을 춰요. 이렇게 뭐가 나오면 뭐야 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는 특징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번에 게임이 끝나잖아요. 제 모교회는 어떻게 그걸 하루 종일 하는가 제가 잘하면서 보았더니 한 팀이 뭐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는데 지워내기 하는 거예요. 1대1로 붙는 거예요. 지면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 붙고 이기는 사람을 계속 잡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엄청 즐겁게 재밌게 해요. 그런데 윷놀이 특징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윷놀이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유출 한 10년을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걸 나와라 하면 걸 나오고 윷 나와라 하면 윷 나오고 뭐 나와라 하면 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봐도 이 윷은 우연성에 기초하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니 뭐 한 10년을 한 사람이든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이든 그냥 다 우연성이에요. 아무리 잘 던진다고 윷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도가 나와야 되는데 도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윷놀이를 가만히 보면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플레이인데 거의 이기는 팀이 거의 이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지는 팀은 계속 져요. 이게 우연성에 기초하면 우승 확률, 승률이 똑같아야 돼요. 3분의 1씩. 3명이면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기는 쪽에 거의 다 이겨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우연성에 기초하는데 주로 이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기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분석해 보니까 저희 집안에도 유출 엄청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지혜를 봤어요. 하나, 이기는 팀을 가만히 보니까 말을 잘 써요. 개도 넣을 수 있고 똑같아. 조건은 다 똑같아. 우연성에 기초하니까 이 사람이 개를 던지나 저 사람이 개를 던지나 똑같은데 이기는 쪽은 말을 잘 써요. 두 번째, 우연성에 기초하니까 이 뭐 10년을 던졌든 오늘 처음 던졌던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기는 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설프게 던지는데 던지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금손이어서 뭐 아주 오련하게 던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던졌는데 던지면 윷이 나오는 거예요. 뭐 꼭 이기는 팀은 보면 이 손이 금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이기는 팀은 거의 성령님 임한 사람 같은 분이 계세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한 사람은 제가 봤는데 유출하면서 거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춤을 추어요. 와 소리 지르고. 예. 지난번에도 그랬나요? 예. 이렇게 신나고 막 흥에 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팀이 거의 많이 우승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뭐야 하면 상대편은 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요? 기 죽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기가 죽어요. 막 권사님들 춤을 추어버리면 남자들이 기가 싹 죽어버려요. 거의 권사님들이 다 이겼어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연성에 기초한 이게 플레이인데 신바람이 나고 재밌고 흥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윷놀이에서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신바람 내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네시스 건물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토끼굴 나가면 몇 년 전에 저기 분당 정자동에 있는 그 제네시스 사업소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큰 건물 지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 멋있는 건물이 들어오겠구나. 그건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기대하고 이제 건물이 지어가는 것을 계속 보면서 언제나 마무리될까?
언제나 마무리될까? 보통 한 몇 개월이면 다 마무리되는데 한 1년이 돼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마무리될까? 왜 공사하다가 마무리를 안 할까 했더니 완성이 된 거래요. 완성이 된 거예요. 제게는 아주 짓담한 건물인데. 그냥 여러분 가보세요. 철골 구조 그대로에다가 녹슨 건물. 아, 이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감동이 멋있다가 아니라 왜 저렇게 지었지? 동네 미관을 다 해치네? 이 생각밖에 지금도 안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건물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었는가 하면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뭐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나 제게는, 이 동네에 사는 제게는 그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네를 더 어둡게 하는 건물. 제가 이제 또 하나 느꼈어요. 아, 누구는 똑같은 것을 두고도 누구는 가치가 형편이 없는데, 아, 똑같은 것을 두고 누구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구나. 최고의 가치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똑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 누구에게 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사람 우리는 다 똑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70억인가요? 80억 인구, 50보 100보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얼마나 더 많겠고 죄가 없으면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선을 행하면 얼마나 더 선을 행하고 선을 덜 행하면 얼마나 덜 행하겠습니까? 50보 100보인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 아, 너는 참 귀하구나 라고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실까요? 예배자입니다. 모두가 50보 100보인데 다윗이나 다윗 아닌 사울 왕이나 다 똑같아. 다 50보 100보인데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흠이 있었는데 50보 100보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정말 가치 있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여겨주셨는가? 예배자입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누구든 예배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총 40장인데 절반을 뚝 잘라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출애굽 여정이 나옵니다.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 1년에 머물면서 딱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쪽 정사면에서는 언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이쪽에서는 성막을 주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예요. 그럼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오후에도 즐거운 그룹 퀴즈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저기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주제별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1번 출애굽 여정, 2번 율법, 3번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 몇 번일 것 같아요?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없어요. 정답은 성막이에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 무려 16장에 관해 있어요. 출애굽기니까 출애굽 여정이 제일 많을 것 같지만 8장밖에 없습니다. 앞에 모세와 관련된 스토리가 좀 있고, 실제로 6월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출애굽 여정은 8장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 무려 15장, 16장,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니까 16장 분량이 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놀랍지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기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집중하셨고 이렇게 많은 애정을 두셨을까요? 성막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성경 세 군데를 통해서 볼 텐데, 그것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출애굽기 39장 3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30절 함께 볼까요?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무엇이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라 새기고, 아멘. 여호와께 성결. 예. 그러니 지금 이것은 제사장이 쓰는 관에 대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성결? 하나님께. 하나님께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겁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와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에 넣을 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너무나도 어떤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두고 제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3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을 다 마쳤어요. 완공했어요. 그런데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3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아멘. 지금 39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이 9번이 등장하고 40장에는 8번이 등장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다 표시해 보세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성막은 어떤 곳인가? 성막은 사람의 창작물,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의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 곳. 이 지금 출애굽기 39장과 40장하고 똑같은 장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토부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니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토부예요. 이 성막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가? 그냥 금을 많이 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말씀이 그대로 명령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토부인 거예요. 이것이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성막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너무나도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곳이 토부인 거예요. 세상에 이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투영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보시길 바랍니다. 25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꼭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꾸 찾아보세요. 25장 22절. 성막은 이런 곳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말씀이 보이나요? 이 거기서라는 것이 그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흔히 말하는 뚜껑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날개를 펴고 그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를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또는 이것을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 불러요. 이 자리가.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성막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가장 중심은 언약궤고, 언약궤의 가장 원포인트 한 곳은 속죄소예요. 근데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하반절.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고 이르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이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존귀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잃어버린 마치 자녀를 되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곳이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만들었더니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34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께 성결 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내가 거기서 내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이것이 되고 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34절 함께 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오늘 이 34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바로 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곳에 임하시고 충만히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좌정하셨어요. 이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도 나름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들이 있죠. 지식이 많으면 막 가치를 부여합니다. 많은 어떤 소득이 있으면 막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실까요? 예배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배일까요?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이건 지식도 아닌데 왜 예배일까요? 주님께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예배라 부르고, 오신 하나님 앞에 만나기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두시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그 목적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어서는 아니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으로 인한 잡음과 소음이 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수많은 잡음이 있어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리 조용해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자꾸 눈길을 두게 되거나 마음을 흩어버리면 예배는 아니 됩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환경도 덜 중요하고 예배 프로그램도, 다른 어떤 교회 프로그램도 덜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런 겁니다. 거듭나지 않을 때와 거듭나고 나서 같은 예배장에 있을지라도 거듭나기 전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 관습, 기독교 전통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이것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매주일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될지도 스스로 답을 잘 못 찾아요. 예배가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때로는 지루해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 예배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내 생명 같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빼앗길 수 없고 내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내게 쑥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고 이제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다
내가 손실을 보고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를 안 놓치고 싶어지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가고 싶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조차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죽음조차도.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들은 도망가는 다리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 황제에게만 잠깐만 머리만 숙여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정말 다른 것을 둘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조차도 내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가 일어났는데 그 순교 피가 교회를 오히려 부흥시켰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배하면 딱 두 사람이 실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은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응암동에서 그 교회 청소년이 엄청 부흥을 했어요. 배가 부흥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청소년들이 막 배로 부흥이 됐어요. 하루는 부모님을 따라 이 친구가 전라도 광주로 가족을 만나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주일날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 온 거예요. 학생인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부모님한테 나 꼭 교회 가야 된다고. 나 꼭 교회 가야 된다고. 광주에 가면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요. 지나 길거리에도 기독교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기독교 간판이 많은 지역이 아마 그쪽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아침에 비행기를 끊어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지라도. 또 하나는 누구라고 처음 말할 수는 없지만 18년 동안 내게 주어진 사역 때문에 주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주일 성수하신 분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휴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휴가지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이것도 주일 성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엄격한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8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18년을 여름이든 겨울이든 1년이 아니라 18년을 내게 맡겨진 그 사역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재단,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로 주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 자리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정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예배자를 가장 귀하게 최고로 여겨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어떤 삶이 나라는 존재를 가장 최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할까요? 제가 또 말하잖아요. 50보 100보인데 사람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외모를 보면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데, 그런데 50보 100보인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가장 최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할까? 이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좋아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이 이어져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야 되는 씨가 있는 사람들인데, 거룩한 씨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할 지속성.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자꾸 단절이 되고 끊어지잖아요. 오늘은 헌신, 그러나 내일은 또 단절, 모레는 부흥, 그 다음에 또 침륜에 빠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명을, 그리고 또 이것을 이어갈 거룩한 하나님 나라 씨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거기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지속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올 레위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여정의 가장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말씀을 제외한 말씀 중에 가장 복된 말씀, 왜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성탄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링크시키냐면 그 다음 레위기를 연결시켜요. 레위기는 우리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져요. 제사가 나오고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디에서 다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레위기. 뭐 제사가 어렵잖아요. 뭐 5가지 제사가 있다는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 기도나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제사가 왜 있는지. 근데 이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이 희생 제사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지속성을 실현하지 못하는, 늘 이렇게 굴곡이 큰, 자라기도 하다가 침울에 빠지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다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이스라엘, 신약에는 에클레시아,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속성을 회복하기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장치가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희생제물의 핵심, 신학은 이런 겁니다. 핵심 개념은 대속이에요. 저가 죽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죽기는 저것이 대신 죽어요. 대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 짐승이 대신 다 받고 죽고,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과 지속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을 통한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바로 오늘날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지속성에 항상 문제가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에서 지속성에 문제가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시로 계속성, 지속성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2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고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게 다 맞아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꼭 회개,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 고백이에요. 이 과거에는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꼭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공동체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표 기도에. 그리고 원래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보면 사도신경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배로 부름 있고,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교회가 변절되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고자 돌아왔고,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바꿨는데, 그 미사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보면 예배로 부른 다음에 꼭 나왔던 것이 참회의 고백, 죄의 고백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항상 예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하진 않지만 한번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싶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사함을 받고 주님의 긍휼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냐고요? 주님의 그 긍휼을 입은 사람. 할렐루야. 내가 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이 획득하는 것이 최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5대 제사 중에 하나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시작합니다. 번제가 갖고 있는 예배 정신이 있어요.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불살라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살라.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저거는 안 됩니다. 주님, 다 하시면 제 자녀는 안 됩니다. 주님,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집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목숨과 이 몸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 예배 시작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죄고백을 가지고 시작하고 예배를 나오는 사람의 기본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 삶과 제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세겜에 가도 세겜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았더라. 또 옮겨지고 헤브론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부엘세바 가도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예배.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정해 주셨어요. 나이가 120이 거의 좀 안 되는 노인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했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의 최고의 예배는 바로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필요가 충족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너스예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나의 예배의 몫이 있어요. 그 예배를 내가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어떻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데, 바로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를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예배의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할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생명보다 더 생명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며 나올 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과 최고의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